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주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은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 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겨울에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이 이 단위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신으셨던 그 털신이 늘 제 마음에 왔어요. 바닥이었는데 아버지는 따뜻한 털신을 신으니까 저도 그 털신을 꼭 한번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다가 작정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털신을 과감하게 신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관리 집사님이 그 털신 신었다고 저를 무쳐 혼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 아들도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어 저 털신 꼭 신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정 예배 때도 자주 불러서 저도 이 찬양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수하게 아버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버지가 태산을 넘지도 험곡에 가시지도 않아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서 꼭 털신 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방학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셨던 시골 교회로 다시 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형과 누나는 여름방학이니까 전주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아버지는 저녁에 우리 가족들을 불러 앉히시고 잠시의 주저함도 없으시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미안하다. 나는 다시 이 교회로 와서 사역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형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해지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절대 목사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그 교회에 여러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아무 목회자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이 전에 심우하셨던 우리 아버님께 요청을 하셨고, 아버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시고 그 교회로 다시 가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아버님은 찬양의 가사처럼 그때 이후로 평생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셨고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태산과 같고 험곡과 같았던 사역을 감당하신 아버지의 목회의 자리는 어느 순간 한 번도 녹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긴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희 아버님은 복음의 메인자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회의 길이 고생의 길, 힘든 길이라 생각해서
목사 아니고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제가 부끄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그 기쁨,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저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원동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다 들었듯이 문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될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도, 흩어져서 봉사를 아름답게 해도 때로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심지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버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맞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소망 없이 보일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하십니다. 누가 내가 소망이 없다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반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데라와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잠시 하란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머무르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란이라는 이 지명이 보여주듯 이 하란의 지명의 뜻은 열매가 없다, 바싹 말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말해주듯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여기에서 보았고요. 또 열매가 없는 바싹 마름의 시간을 무려 하란에서 10여 년 동안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떠남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 명령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과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했기에 그의 떠남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해주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떠나기에는 반면에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온전한 떠남에서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과 만남들과 장소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잘못 알고 누려왔던 거,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싸워왔던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떠나야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그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인지도 모르고 누려왔던 모든 것에서도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인지,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메마르게 하고 열매 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머물러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그 하라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하라는 어디인지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제가 도원동교회 청빙 결정을 받고 지난 2월 1일에 첫 출근을 해서 오늘 본문을 받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신대원에 입학할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목사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버티던 제가 결국 하나님께 그러면 목사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 아버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제 서울 가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늘 없는 형편에 놈들 도와주지 마시고 이제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아버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세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질문처럼 제게 세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게 바로 너 정말 신학교 갈래? 두 번째가 너 정말 목사 될래? 세 번째가 너 정말 목사 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목사가 뭔지를 잘 몰라서요. 제가 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내가 돈 생각했으면 목사 했겠니? 라고 딱 한마디 하시면서 그래, 서울 가서 공부해라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기도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로 서울 여기 일원동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고 그 친구 자취방으로 무조건 옷 몇 가지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송구 영신 예배 순서에 말씀을 받는 순서에 저도 엉겹결에 나가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 말씀을 받아본 거라 제비 뽑는 것 같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미신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 감흥 없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 어떤 말씀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 사모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손뼉을 치면서 삼촌 잘 됐네, 삼촌 응답 받았어, 축복의 말씀이네, 삼촌 신대원 합격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슨 내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제가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뒤 25년이 지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섰듯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 없이 받아들인 이 부족한 종을 아브라함과 같이 2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해요 라고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도원동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셨음을 제가 다시금 한 번도 25년도 세워보지도 않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해서 세워보니까 25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족장이었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만 보면 아브라함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낼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하여 그런 의미로 볼 때 제가 도원동 교회를 부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무익하고 가망 없이 보이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듬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도원동교회가 이 땅과 이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긍휼과 은혜로 부르신 줄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부족한 종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 없이 받아들이고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춰섰을 때 다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 아파했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했던 자리, 코로나로 인해 핑계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라 하시는 곳, 있으라 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고 의심했던 모든 상황, 왜 나만 아파해야 하고, 왜 나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포기해야 했나 라는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지금 말고 먼 훗날에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제가 읽혀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불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제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 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을 위해서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여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고 장수했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물질도 풍부했다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약속의 복을 받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인내해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까지 하란에서 10여 년을 더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25년간을 수없이 참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인내의 시간들은 그냥 참고 견디었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3, 4절에서도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집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흩어짐의 그 기나긴 저주를 끊어내고 온 열방을 향해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도원동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과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받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독일 찬송가에 실린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 앞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 곁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아래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안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이 슬퍼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의 위에 계셔서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도원동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